벌써 부활 주님 살아나시고 일주일이 지났네요. 지난 주간은 또 우리 장로님 2분, 권사님 4분, 안수 집사님 3분, 9분의 임직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모든 임직자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또 이 강변제일교회 또 이렇게 임직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각기 있는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면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에게 부탁을 받고 갑자기 어느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가운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사실 이 빌립보서가 굉장한 말씀입니다. 어려워요. 상당히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마터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위치에 떨어질 그런 위치에 있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우리 모두에게 환영의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 같이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떤 모든 것 받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가 바로 그겁니다. 빌립보 지역은 원래 악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개인들이지요. 이런 가운데 로마에서 그곳을 점령하면서 그곳에 가서 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퇴역 장교들, 가족들을 선발해서 그곳을 보내주면서 누구든지 그곳을 가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그 별명이 리틀 로마입니다. 작은 로마. 이 모든 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모든 것 다 로마의 그것과 비교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 지역으로 만들어지게 이렇게 되어져요. 당시에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지요. 생명을 내가면서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전부 쫓겨다닙니다. 추방당하게 되고 잡히게 되는 사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곳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바로 감옥에 갇힌 가운데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이렇게 되어지게 되게 되고요. 이제 바울도 그곳에 전도 여행을 가면서 대개 그 유대인들은 10가구가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기 마련이에요. 거기는 회당이 없어요. 왜?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이기 때문에, 로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기도처를 정하기 위하여 강변으로 나갑니다. 강변에 가니까 어느 여자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 루디아가 그곳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의 집에 가서 예배 쳐서 그런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아름답게 참 잘 꾸리잖아요. 꾸미잖아요. 당시에는 가정집에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가족과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이렇게 되어졌어요. 교회를 세우게 이렇게 되면서 또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길을 가다가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저 많은 귀신을 만났잖아요. 그를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소문이 정부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가서 한밤중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나갈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을 만날수록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니까 간수장이 아이쿠 죄수가 도망갔구나 하고선 그 다음에 자기가 차결을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관원장이 와서 그를 석방을 하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돼요.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문안인사가 나옵니다. 문안인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다른 복음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좀 다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종으로 노예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이기 때문에 이 종은 굉장히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복음을 쓰면서 이 로마 정부의 그 상전과 종과의 그 관계 속에 자기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 누구의 종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지만 합니다. 난 어디 가나 강변제일교회의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신자다.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 이 강단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있는데 동격으로 났어요. 형제로서 이 동격. 우리 신자들은 다 같아요.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저하고 어떤 관계요?
우리 권사님 어떤 관계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한 형제요 사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여기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과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이지만 여기에서 끄집어낸 그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성도들 감독 집사님에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부터 11절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빌립보서의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할 때마다 생각한다고 하는 것. 이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 비록 선 목사님이 출국을 했지만 워싱턴에 계시지만 그곳에도 가 있지만 선 목사님의 마음에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도 함께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엄청나게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도 오늘날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정보를 통해서, 임금을 통해서 지금도 아마 그 예배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이 손목사님의 그 마음에 간구할 때마다 생각 속에 다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건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목사님 생각해요? 어디 가나 생각해요? 아니다. 목사는 신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쫓아갑니다. 저도 그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2시간, 새벽 2시간, 3시간, 목사님,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톡이 빠졌어요. 네. 톡이 빠지는 사람들은 또 자주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면 자다 말고 뛰쳐나갑니다. 신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금식을 하면서 부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은 감사와 기도가 나오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의 형편과 사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장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모범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 하나가 되기를 간곡히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여기에도 기쁨이 나오잖아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엇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이 17번이나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너희 안에 4대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을 만날수록 고난이 임할수록 주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도요, 평상시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만은 좀 떨어져 있어. 믿음이 떨어져. 그때 얼음이 다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고난 가뭄이 한참 이루어질 때 애굽으로 남아으로 피신했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이 동생. 맞아요? 틀려요?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사촌이거든. 그런데 자기 부인입니다. 아내. 두려움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2번씩이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씩이나. 창세기 12장에 또 20장에 그 아들 이삭도 또 그런 경험 또 해요.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사람도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합니다. 고난 나갈 때, 어려움 나갈 때 주님 안에, 주 안에 이 고난이 그래서 복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늘 주님을 의지하는 그 역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구약시대 때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야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거든. 그렇게 될 때에 요인의 후손으로서 계속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 속에서 성경 틀밖에 나가면 안 돼요. 틀이 성경 전체 속에서 세부적으로 가야 돼요.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죄악 가운데서
여기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꽃 같은 사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들이요.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의인이 없나니 몇 명도 없어? 하나도 없어. 너나 다 같은 죄인이야. 죄인으로서는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나님이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말구유에. 말구유에. 그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바로 그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와는 틀려.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 만물이 시작되는 그때를 얘기하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영원 속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의 틈바구니를 조금 만들어 주셔서 그게 이 세상이야. 이 세상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여기에 바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바로 그분, 어떤 분을 그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큰 원이 있어요. 원인은 이건 영원. 영원 속에 한 공간을 조금 열어놨어. 조금 비틈. 그게 이 세상이다. 이 세상. 그게 예수님이 오시고 창세하고 그 이제 하면은 그 다들 어떻게 마지막 때가 되면 영원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체가 된다고 하는 것, 지난 수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계실 때 몇 사람을 살리셨어요? 세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한 사람은 방장으로 죽은 사람, 금방 죽은 사람. 또 하나는 상여를 메고 가다가 살렸어요. 또 하나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그걸 살렸어요. 그들은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 예수님의 살아남의 모습과 그들의 살아남의 모습이 달라. 예수님은 시공간의 영원 속에서 계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물이 닫혔는데도 그곳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거든. 이런 분이야. 그는 형체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 가질 수도 있는 바로 그분이 되게 이렇게 되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4장 5장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 보좌가 다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예수님이 또 5장에는 예수님께
장로 12장로들, 24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영체들이 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엄청난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왜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서 육신을 입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오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어. 왜 그랬어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교회에서 좀 존경 안 해준다고 실쭉살쭉 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역사. 그거는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미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세상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2장이 그렇게 나와요. 2장, 이 집에 가서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미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림당한 이것도 다 계획 속에 있어. 다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여기에도 어떠한,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바로 그분으로서 우리들은 믿음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정 따라서 모든 형편과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걸 믿고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나누어주는,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의 그 섬김을 나눠주고, 또 새로운 이제 나오는 사람들 있으면 좀 텃세 좀 부리지 말고,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입었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어. 그곳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것, 이 구속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요, 빌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정인데 굉장히 기도하면서 고민도 하고 이 준비도 안 돼.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쭉 하게 되니까 어제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 보니까 마음이 풀려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성경이 본체라고 하는 말,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집에서 한복, 버섯 뭐 이런 거 다 만들었잖아. 오늘 돈만 가지면 그 시장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 저 장모님 나오니 그렇죠. 이원균 장모님 옛날에는 한복도 짓고 버섯도 지면은 버섯도 이 곽대기라고 했어요. 보름 이걸 가지고 버섯 모양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거 놓고 광목을 더 놓고 분필로 이렇게 커 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버섯을 이렇게 만들어서 뒤집어 가지고 뒤집어서 이 끝머리 여기에 이제 그거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이 버섯은 본. 우리들은 이 본이 본, 그리스도의 본, 그리스도를 닮아서 장로님들 이렇게 봄을 말입니다. 예. 장로님들이 하는 대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해. 예. 또 권사님들이, 신자들이 그렇게 됩니다. 예. 우린 여기에 예수님을 보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네요. 이게 그를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까지?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죽는 사람 요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물어. 저 영락교회 가보면요 앞에 비석이 있어. 근데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저합니다만 거기 김무수 장로님이지 아마 6.25 때 공산군이 들어오려고 몸으로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총살해서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서 죽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살고 국가가 살고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고 다 그 생활을 이루어놨습니다. 독립운동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산화가 되어버리면은 공산화가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요. 이것을 잘 믿고 구원받는 역사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갈기갈기 찢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는 채찍으로 맞아서 5갈래가 된 그 터머리 세고 답니다. 한 번 쳤다가 지금 살에 그냥 박힙니다. 챕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쫙 나가서 옆구리에 창을 찔릅니다. 옆구리에 양손과 양발에 엄청납니다. 제가 요즘 무릎 관절로 좀 겨울에 안 탔는데 좀 한 석주 전인가 이제 좀 타려고 하니까 방향 감각을 들어가서 쓰러지면서
이제 오토바이에 그냥 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참았어요. 참고 우리 신학 동기 목사님들 초청으로 신앙까지 가서 거기 가서 샤워를 이렇게 하는데 어우 새콤해. 예, 이것도 참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지. 참기 힘들잖아. 편하지나. 이거 다 묵묵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일 번역한 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그대로 성경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탄생부터 말고요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전부 성경에 되어진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 이해하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충격을 받을 만한 일들이야. 충격도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이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거 참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에만 십자가 달지 말고 그 주님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기도합니다.